제가 유달리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순진하고 그리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만 서게 되면 그야말로 제가 아주 작아져서 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위축도 되고요. 아주 마음이 맑고 투명하고 그러한 까닭에 그 청정함이 압도해서 저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바로 성주사 주지스님이 그렇습니다. 서울서 창원까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종단에서 맡고 있는 소임이 또 시간이 여유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제일부터서 열반제일까지 성주사에서 특별 법표를 한다고 하면서 와서 법문을 해라 는 명령을 받고 예 하고 오늘 왔습니다. 이만큼 제가 이 성주사 주스님 앞에서는 꼼짝 달싹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주사에 대해서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도량을 삼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그 품성을 가진 스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그랬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지스님이 주지스님을 잘 모시고 받들어 가지고 도량을 지키고 불법을 홍보하고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서 제가 선택한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게 너무 진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진부합니다. 사람치고 행복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행복은 모든 인류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회자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새로움도 없고 신선감이 없습니다. 김수영의 시집에 보면은 그 사랑이란 주제로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다. 사랑도 얼마나 진부합니까? 인류 사유가 시작되면서부터서 말했던 사랑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끝을 못 내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진부합니다마는
역시 또 사랑처럼 항상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행복도 그렇습니다. 많은 진부함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항상 요청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았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진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저버릴 그런 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의해 놓은 그런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철학자들은 철학적 관점에서 행복을 정의를 했고, 또 인류 계몽자들은 계몽적인 차원에서 행복을 얘기했고, 그리고 학문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학자적인 견지에서 행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는 종교적 입장에서 역시 행복들을 얘기했고, 지식인들, 여러 지도자들 다 각기 행복에 대해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한 이른바 나무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처한 현실과 서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사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경험한 삶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바라본 행복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가 정의한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각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각인각색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의가, 어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또 통용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는 이런 토대 위에서 정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토대 위에서 행복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사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은 다 갖췄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화려함과
만족함을 다 갖춘 상태라 하더라도 육체적으로거나 심적으로든 고통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그 고통이 그 많은 것들을 다 퇴색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하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많죠. 우리들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누리고자 하는 행복을 방해하는 원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을 방해하는 원흉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좁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좁게 씀으로 해서 행복을 자꾸 방해하는 요인들을 발생시키고 양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저의 주장에 공감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왜 그렇게 소견머리가 바늘구멍만 하냐? 왜 그렇게 밴데기 속 같냐? 이런 말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좁게 쓰는 양상을 지적한 말입니다. 마음을 좀 넓게 쓸 것 같으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을 마음을 좁게 가짐으로 해서 그 좁음이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마음을 좁게 쓰는으로 해서 이른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이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시비도 많아지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도 많아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평화로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림으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좁게 씀으로 해서 제일 우리들 속에서 크게 나타나는 현상,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인색하고 옹졸하게 쓰는 사람한테는 늘 주변에 미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 가슴 속에 불불 끓음으로 해서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항상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좁은 마음의
비유를 아주 리얼하게 하나 들어보죠. 우리 잘 쓰는 이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편지 봉투는 그 종이기 때문에 탄력도 없고 신축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 입구보다 큰 것을 봉투 속에 담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봉투 입구가 찢어지죠. 예컨대 편지 봉투 속에 제 주먹만한 사과를 하나 담으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봉투 입구는 좁은데 그보다 큰 사과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봉투 입구가 찢어집니다. 봉투 입구의 찢어짐, 그것이 바로 봉투의 고통인 거예요. 왜 그러냐? 작은 봉투가 큰 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봉투가 찢어지고, 그리고 그 찢어짐, 그것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 반해서 제 주먹만한 이런 사과를 아주 큰 가마니에다가 담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편지 봉투 입구처럼 그 가마니도 찢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찢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 큰 입구 가마니에다가 사과 하나 넣어봤자 어디에 사과 들었느냐 할 정도로 한량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나 담고도 그 가마니는 아무런 상처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가마니에는 사과를 담는 데 대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가난한 삶이, 쪼달린 삶이 제 주먹만한 사과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함을 수용하는 내 마음이 편지 봉투만 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만한 그 가난함,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과만한 그런 가난의 고통, 그것을 입구가 큰 가마니에다 담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까 그 봉투는 많은 사과가 아니라 단 하나의 사과알 때문에 봉투가 찢어져서 이른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이 가마니는 사과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넓음으로 해서 사과만한 고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과 파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난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삶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난을 수용하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가난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만 넓게 갖게 되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고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에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의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 뒤에 노랫말을 의미해 보면은 이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가는 그 사람에게 발병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가지고 꼬꾸라져 버려라. 이런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에 대한 증오와 저주와 원망, 이런 것들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것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인으로부터서 버림을 당한,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고통을 하나 더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고통이 되어가지고 이 주먹만한 고통이 더 배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사람은 정인으로부터서 버림을 받고 또 그와 같이 이중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밥상 앞에 앉은들 밥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와는 또 반대로 여러분들 김소월의 진달래를 아시겠죠?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라.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여기도 어떤 정인으로부터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똥덩이나 된 것처럼, 아니면 썩은 생선 투망이나 된 것처럼 역겨워서, 보기조차 역겨워가지고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이런 앙탈을 부리지 않습니다. 말 없이 거의 보내드려요. 그것도 딱 외면해서 잘 가거라. 그리고 돌아앉은 것이 아니라 영변약산에 가서 흐드러지게 피어진 진달래, 그 꽃을 치아포다 하늘함 따다가 그 사람 가는 길에 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꽃을 밟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떠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보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까지 있어요. 그렇다면은 똑같이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버림받은 고통을 아까 비유서 들어 말씀드렸듯이 그 주먹만한 고통인데 커다란 가마니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그런 버림받은 것이 그 사람이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버림을 받은 주제에 꽃도 따다가 가는 길에 뿌려주고 그런 마음까지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덮게 쓴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해 한용운의 그 시집에 보면은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눈비를 맞고 바람을 쐬면서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돌아올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여기는 정인과 관계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행인과의 관계예요. 그런 지나가는 행인인데 그건 친척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은 뭣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이쪽 강원도에서 저쪽 강원도로 건너가는 그런 행인이요. 그런 행인한테 내가 나룻배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흙 묻은 발로 짓밟히면서까지 저쪽으로 건너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을 태웠다고 하면은 물이 깊거나 얕거나 또한 급한 여울이거나 그런 것을 절대 가리지 않고 건너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인이 어떻습니까? 뒤돌아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한테 야 이놈아 사람이라면 그래도 고맙다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가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이와 같이 나룻배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면서 이른바 거룩한 봉사, 거룩한 희생, 거룩한 헌신을 합니다. 속된 말로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생기는 그런 일을 그렇게 어떤 사명감처럼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마음은 뭐겠어요? 이건 그저 마음이 넓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